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히브리서 9장 26절부터 28절 세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부터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사랑나눔교회 담임하고 계시고 저희 노예 서기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선서구 목사님이십니다. 실은 오늘 우리가 오후에 재직 세미나 인도차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 주일 아침에도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예,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몇 번 뵌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12월 성탄의 계절이 오고 말았습니다. 벌써 12월도 한 주일이 지나갑니다. 쇼핑몰에서는 캐롤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미리부터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앞으로 3주 후면 성탄절이 오는데 성탄절은 예수님의 초림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면서 지내야 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쯤, 이 12월 이때쯤 지낼 때 기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마음이 계속 이렇게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 이 12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식이 이곳저곳에서 울려 퍼지고 할 때 그야말로 기뻐해야 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정작 그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즐거워하는 것을 볼 때 조금 마음에 안타까움도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이때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질 때 우리 크리스찬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자기 나이만큼은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은 들었는데도 그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신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특별히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해답을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라고 역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는 과거에 단 한 번만 이루어진 사건이고 후자는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앞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은 기독교 신앙의 두 기둥이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과 다시 오신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사의 중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2번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성도로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과거에 단 한 번만 오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26절 이 단번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좀 이렇게 제가 단 한 번만 이런 표현을 많이 쓸 텐데 이게 썩 귀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듯이 이 단번에라는 말이 아주 26절에 기록이 되었고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기에 제가 그 표현을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은 예수님의 초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6절에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고, 이 말씀은 9단어 혹은 10단어로 기록이 되었는데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가 대단합니다. 특별히 이 단번에라는 단어는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한 번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반복이 필요가 없다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년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았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해결을 하셨습니다. 다시는 반복이 필요 없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26절 후반절을 보면 이 사실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단 한 번 죽음으로 죄를 없게 하려고 나타나셨다.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오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성경 말씀을 여러 번역본으로 봅니다. 이렇게 요즘 앱이 잘 나와가지고요, 다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메인 텍스트는 우리가 개역 개정본을 보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저런 말씀도 한번 썩 읽으면은 이렇게 와닿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또 다른 번역을, 쉬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 또 현대어 성경, 킹제임스 한글 버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은 썩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더 읽어드린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죄를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들어보셨죠?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본문 26절에 기록된 단번에라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가장 강력한 주장 중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회적 속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과거에 지은 죄에 얽매여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미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를 다시 또 끄집어내어 그 죄 때문에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건한 사람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다시금 또 회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 때문에 갈팡질팡 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신앙생활이 좀 피곤합니다. 죄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해 본 사람은 압니다.
사실 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 과정을 이렇게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다 알고 신앙생활 하지 않잖아요.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가는데. 그 가운데도 이 죄 문제 때문에 한번 다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이 또 나의 죄, 우리의 죄, 세상 모든 사람, 택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했는데, 그리고 회개 기도를 했으면 용서받았다고 합니다. 또 그 죄를 끌어내어 회개해야. 이런 고민들 저도 일찍이 해봤습니다. 20대 때 많이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고민은 뭐 나쁜 고민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살고 있던 죄도 깨끗이 어떻게 좀 회개를 해서 좀 깨끗한 상태로 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와 히브리서 이 말씀을 진지하게 읽으면서 저는 나름대로 그거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거기에 대한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도 한번 죄 때문에, 죄 문제로 이 고민을 해 본 경험이 있으시고 그 문제가 조금 내 신앙에 있어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로마서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고 또 히브리서를 한번 잘 읽어보시면 그 가운데 이 단번에라는 말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부터 28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죄에서 해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회개한 죄를 해마다 회개하면서 더 이상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고 살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마다 찾아오는 고난주간 보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고난주간은 금식을 해야 하고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행적을 살펴보며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해야 하고 또 오락을 금해야 한다라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런 교육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저에게는 큰 유익이었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가르침 속에는 죄를 다시금 회개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덜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이전에 회개했던 죄들을 다시 꺼내 회개해야 한다라는 말의 그 뉘앙스와 가르침이 저에게 혼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해마다 회개를 다시 해야 한다는 말 때문에 혼란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데 그랬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라고 생각하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잘하신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신 속죄를 성경의 근거에서 믿으면 죄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믿는 사람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다짐도 하고 노력도 하지만 또 연약한 인간이라서 다시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제가 우리들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러신가요?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확신을 해도 또 죄를 짓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또 우리 제일하나님교회 주보를 보니까 기도회, 감사, 회개, 선교. 예수님이 단번에 죄 문제 해결하셨는데 또 뭐 회개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한다면 구원파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아니다. 회개해야 한다. 단 구원받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성도로서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회개를 한다면 또 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를 성화를 위한 회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 부분에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율법과 은혜, 그리고 종교와 복음, 그리고 생명에 관한 진리에 대하여 많이 묵상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로마서, 히브리서 말씀을 정독하시면서 말씀 한 말씀 마음에 담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생명력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잘못 이해하면 구원파로 빠질 수 있습니다. 또 율법주의자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으신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인해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또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지금은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고.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2026년 고난주간에 다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단 한 번으로 충분했고 그 효력은 앞으로도 영원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자들에게 다 적용이 개인적으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이루신 그 일에 큰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은 실패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임재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이 주는 은혜입니다. 이제 시각을 달리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을 사모하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내 생에 오셨으면 좋겠다. 이러신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는 것은 참 귀한 신앙인 것 같아요. 우리들이 잘 아는 참 귀한 신앙의 선배 되시는 분들 가운데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얼마나 주님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을 글로도 쓰고 그게 노래 가사로도 나온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십니다. 한 번 오셔서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고 이 땅에 40여일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래서 지금은 하늘에 계십니다. 물론 영으로는, 그러니까 부활하신 채로 가셨고 예수님의 영으로는 이 땅에 계십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왜 오실까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 오실 것입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있는 것은 완성된 구원이 아닌가요? 한번 28절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거기 오시는 이유가, 목적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렇다면 우리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또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조금 이렇게 혼란이 오고 또 질문이 생길 것인데 그 부분은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나타나심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맞나요? 제가 오시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맞나요? 맞다라고 대답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만 아시는 그 경륜의 때에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고 한 번 오셔서 소임을 다하시고 가신 이후에는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으로는 보혜사 성령으로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언젠가는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질문도 드리고 또 힘을 주어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지난 10월 4일 여기다 제가 적어왔습니다. 10월 4일 추석 그때 즈음에서 제가 평소 가깝게 지내는 또 아끼는 후배하고 카톡 전화로 7시간 9분 7초 동안 통화를 했습니다. 제 그 후배 친구는 이제 고향 친구인데 아주 똑똑해요. 그리고 저보다 2살이 어린데 의리가 있어서 저하고 잘 놀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이후에 이제 헤어졌는데 한참 후에 그 후배 근황을 알게 되고 그런데 아주 열심히 해서 대학도 좋은 데 가고 또 ROTC 장교로 군대도 갔다 오고 또 결혼도 잘해서 부부가 교사로 지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쩌다 한국을 가면 그 친구가 참 그 라이드부터 또 좋은 음식들 이렇게 대접하고 저한테 참 이렇게 잘해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한 번씩 제가 고향 생각도 나고 해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드려요. 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머님이 신실한 권사님이셨습니다. 아버님은 집사님이고. 그래서 신앙의 집안에서 이렇게 자랐고 또 그 친구도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해서 교회에서 안수 집사로 봉사를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요. 주변 친구들을 통해서. 또 그 누나가 저하고 동창입니다. 나이가 같고. 그런데 신천지에 갔대요. 그래?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또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님까지 했는데 신천지로 에이 그럴 리가 없지. 그 친구 또 아주 선생님 체육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긴데 그럴 리 없어. 그런데 언젠가 한 번씩 또 가면은 전과 같지 않아요. 좀 태도가. 예,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숨기고 그러다가 이제는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속된 말로. 형, 나 지금 10년 됐어. 이제는 내가 숨길 것도 없고 이제는 이야기할게. 7시간 9분 7초. 계속해서. 그거 힘들더라고요. 내가 이제까지 태어나서 전화기 붙잡고 요거 붙잡고 7시간 9분을 통화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 만날 때 4시간 통화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그것도 2시간씩 2시간 먼저 오고 끊어 이제 내가 할게. 이렇게 해서 4시간 통화해 본 적이 있는데 이 친구는 쉬지 않고 9시간 9분을 그냥 계속해서 했어요.
저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네가 어떻게. 그리고 얘도 이제 거기서 자기는 진리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도 구원받으려면 이쪽으로 와야 돼. 여기밖에 구원 없어. 이게 말이 되는 소리. 그러면서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신천지에서 잘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연구할 필요도 없고, 만약에 누가 이제 막 가족이나 뭐 성도 가운데 거기 깊이 빠졌던 사람이 있다면 그분 그쪽에서 구출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겠는데, 아직까지 그 친구 이외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그쪽에서도 상당한 이제 위치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부끄러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고 이야기하는데, 형도 구원받으려면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대요. 예수님 오셨어? 그랬더니 형 아직 그거 몰라? 목사라는 사람이? 하면서 거기서 이제 또 성경 구절을 막 저거 하는 거예요. 제가 제시하는 것은 그거는 또 이상하게 저거 하고 자기가 제시하는 거. 그래서 막 만나면은 막 그냥 한구탱이 하고 싶을 정도였지만은, 그래서 끊지 못하고 7시간 이상을 통화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가르친대요. 그래서 그 오셨다는 것이 성령으로 오신 그 보혜사,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래요. 또 모르겠어요. 나는 그쪽에서 가르치는 그 전문가들은 어떻게 적하는데, 이 친구는 그래요. 이 친구도 가르친대요, 거기서. 근데 자기들이 배우고 또 가르칠 때는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오셨기 때문에 다시 오시지 않는데요. 뭐 말이, 대화가 통해야지요. 그래서 야, 저렇게 가르치고 있구나, 성경을.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막 해마다 숫자가 늘고 있어요. 이 성경을 바로 가르치고 바로 믿고 있는 이 정통 교회는, 교회의 성도들은 줄어드는데 어디 거기는 늘어나요. 그게 참 아이러니. 제가 확신을 가지고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의 재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언젠가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누가 현혹을 해도 그걸 나한테 주입을 시키려고 나에게 전화를 저거 하고 지도 전화를 끊지 않고 계속해요. 형, 정 못 믿겠으면 내가 책을 보내줄게. 그래요. 필요 없어. 성경으로 충분해. 거기서 책 보내준다면 뭐 뻔하지, 뭐 이만희 그 양반이 쓴 책이겠죠. 그래서 참 이것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잘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already 오셨고 but not yet,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 종교적 상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을 통해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약속한 사실입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의 초림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재림의 약속 또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성도는 역사로 증명된 예수님의 초림을 믿고 재림의 약속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앞으로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이미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제까지의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 번도 시건치 않으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속히 오실 것입니다. 거기 보면 22장 12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했는데, 그 약속은 그 언젠가 하나님만 아시는 그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 속히라는 말은 지금 곧 시간적으로 금방이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정확한 때에 기습적으로 반드시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다시 오실까요? 그 목적이 본문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나타나신답니다. 여기서 앞서 나온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임의로 질문을 드리고 또 궁금해하실 분도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였죠? 그 질문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구원받았다고 믿는 것은 그럼 완성된 구원이 아닌가요? 라는 것이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을 시작하신 사건이고 재림은 구원을 완성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구원을 시작했다라고 해서 그게 완벽한 구원이 아니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을 고상한 말로 이미 구원받았고 그러나 아직은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already but not yet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이미 구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받았다고 확신하는 구원은 취소되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죄를 지어도 이미 받았던 그 구원이 취소되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때가 되어 이제 주님이 오실 때 비로소 완성된 구원으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구원을 완성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의 부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이 완전히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죄와 완전한 이별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삶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도는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성도는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이미와 아직이라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신 속죄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죄 앞에서 민감해지고 또 이미 죄 용서를 받았지만 또 살면서 짓는 그 죄들, 성화를 위한 회개를 습관화하고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에서 해방을 받은 성도의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은 특별한 사람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면 반드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별된 삶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확실하다면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굳이, 물론 이게 조금 좀 깊이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그 산 믿음이 나오잖아요.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고, 그리고 성경 전체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100%, 99.9도 아니고 100%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믿음은 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는 믿음이 아니라, 주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삶으로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은 이해가 갈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시대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로 깨어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재림을 믿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시간을 보내며 삽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또 절망도 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아마 여기 앉으신 분들 거의 다 대부분은 그런 삶,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받으면서 사시는 여러분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역사의 마지막에 왕이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는 우리가 흔히 아는 하와유가 아니었습니다. 안녕하세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인사는 뭐였을까요? 마라나타.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라고 하는 인사를 서로 주고 받았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깨어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피난처를 마련해서 공동체 생활을 한다거나 집단 거주를 하며 세상을 등지고 산다거나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내일 오신다는 거가 정해졌어도 이건 제가 정말 가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날 오실 것이 확실하다고 해도 이제는 예수님 오시는데 아무것도 해서 뭐해?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자세로 살지 않습니다. 그날 주어진 일 충성스럽게 하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살고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헌신하며 살아가게 또 이웃들을 또 돌보며 또 있는 것 서로 나누며 살아가기도 하지요. 예수님으로부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듣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삶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대충대충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충성된 자세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소모적인 일에 시간을 빼앗기거나 낭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일에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합니다.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또 건전하지 못한 오락을 하느라 시간을 낭비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이면 다른 사람의 흉을 보고 험담까지 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이것을 취미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를 쭉 해오면서 제가 이따 이제 직분자 세미나 때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이제 풀타임 사역을 이제 20년 이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배운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참 교회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일은 하나도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데 생각을 가지는데 꼭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일 한 교회와 이쪽 주변은 뭐 그러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그 필라 지역에는 덜어 있어요. 그리고 저는 10여 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개척 초기에 그런 분들이 저희 교회에도 덜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계세요. 그런 분들은 하늘나라 가셨어요. 몇 분이 계셨는데. 그래서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일들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아끼시는 가정공동체, 사회공동체,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서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천한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제 오늘 드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한 번으로 그냥 끝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확실한 기반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 이미 와버린 시간, 그러나 아직 오지 않는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하루는 너무도 귀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즐겁게 맞이할 것을 고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 주간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또 새롭게 맞이하게 될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고 승리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7절, 8절을 저희가 함께 읽고 오신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앞으로 재림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잠시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한 말씀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할 말씀, 기억하고 삶에 적용해야 할 말씀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새겨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